이사야 25장 6절 8절에 있는 말씀 지금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입니다. 내가 믿는 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 문제를 짚어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믿음이 무엇이냐?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잔치를 베푸셨는지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이해를 못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잔치와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말씀 염려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말씀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들은 한결같게 다 사양하더라.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간다. 나 좀 이해 좀 해달라.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나 못 가겠는데 이와 같이 다 사양을 하더라. 여러분, 잔치를 크게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초청한 사람들이 하나도 안 온다. 주인이 다급해진 겁니다.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원자들 다 데리고 오라. 그리고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 잔치가 무엇인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해서 그냥 무지한 겁니다.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고 잔치에 오지도 않고 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를 못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체험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잔치를 베풀어서 거기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잔치 불러놓고 에따 먹어라.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무슨 이러한 것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잔치를 베푸는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여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바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들었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사람인가? 어떻습니까?
참여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의 의미를 다 알아들었는가 하는 겁니다. 알아들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참여해서 맛보고, 예. 하나님께서 연회, 잔치라고 표현을 하셨더니 맛을 보는 겁니다. 예. 잔치에 참여했는데 그 잔치에서 아무 맛을 못 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맛을 보고 느끼고, 그렇죠. 사람들이 맛보면 그 다음에 뭐가 좋아집니까? 쎄 웃죠. 웃고 정말 맛있는 거라면 어떻습니까? 이거 하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나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예. 수없이 강조를 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자, 하나님 나라 잔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죄를 사하는 잔치십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잔치예요. 예. 죄를 사해 주시는 잔치. 그 다음에 죄의 결과인 사망을 멸하시는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 자체를 멸하십니다. 또한 눈물을 닦아주시며 수치를 없애시는 잔치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에 참여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이 나에게서 멸하여집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사망이. 예. 사망이. 여러분 보십시오. 막 태어난 아이들, 생명력이 있는 아이들은 정신없이 뛰어놉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허리 꼬부라지고 내일 모레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 허리 구부러지고 구부정하고 표정도 없어요. 무덤을 파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얼마나 암울하게 만드는 것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 손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나는 우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손으로 내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잔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시는 것. 예. 육신에 속한 사람을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 죄 아래 팔린 사람을 속량, 곧 죄사함을 주시며 씻어 거룩하게 하시며 죄를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 죄 아래 팔린 사람. 예. 그 사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 아래 팔렸다고 할 때에 이 사람 생각이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눈을 번뜩이며 어떻게 하면 죄질까 이런 생각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죄를 이기는 사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잔치에서. 예. 삶이 달라지겠죠. 예. 맛이 느껴지겠죠. 예. 또한 사망의 몸을 생명의 몸으로 살려주시면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알려주십니다. 예.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근원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 사탄의 권세에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에게 매어서
사탄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예? 이거 같겠습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 살던 때와 하나님 나라에 돌아와서 하나님 아래 있는 사람의 삶이 같겠냐고요. 삶이 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겠죠. 예.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한다. 내가 기업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 어둠에 갇혀있던 소경이 갑자기 눈을 팍 떠서 밝히 보면서 빛을 본다면 그게 어떻습니까? 그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예?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냥 소경으로 있을 때나 눈 뜨고 볼 때나 그게 그거네. 그러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하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 뭔 줄 아십니까? 딴 세상이다 이래요. 딴 세상이다. 예. 딴 세상이다. 예. 다른 세상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세상이 달라요. 죄 아래 있다가 죄 사함을 받으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영생을 얻고 보면 세상이 달라져요. 세상이 다른 겁니다. 그런 세상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세상인데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그냥 그대로 옛사람, 옛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어둠 속에서 지금도 헤매고 있어요. 불쌍하잖아요. 잔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불쌍한 거예요. 오라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잔치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맛볼 수. 하나님은 그 잔치에 부르시는 것은 잔치의 맛을 보게 하시려고 잔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맛을 보면서 느껴보고 체험하라고 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기만 하면 잔치를 맛볼 수 있고 그 잔치의 기쁨과 행복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다니 이거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청함을 받고 교회까지 온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왜 믿음이 없이 살며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나라 잔치도 모르고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메마르게 살고 있는 것일까? 이게 참 불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는데 메마르게 살아요. 뭔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삶이 하나님 안에서 메마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풍요예요. 풍요. 그렇잖아요. 바다에 수많은 물들을 하나님께서 담아두시고 그 속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보십시오. 바다에 물고기들 충만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다에 물고기가 충만해지잖아요. 하나님은 풍요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잔치에 들어가서 잔치를 맛보면 메마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 돌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도 메마를 수가 없는 거예요. 돌 같은 심장이라도. 왜? 그 잔치는 너무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잔치의 이야기를 아무래도 더 해야 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죄를 사하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나라 잔치, 잔치가 그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가 뭐라고요?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고 그가 들어갈 영원한 사망을 아예 멸망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 나라 잔치인데 적어도 이런 나라 가려면 얼마 정도 내야 되겠습니까? 영화 한 편 보려면 얼마 내야죠? 10,000원? 예, 10,000원 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런 잔치를 누가 베풀어서 입장료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 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조선호텔 뷔페에 들어가서 그 잔치에 음식을 먹으려면 돈 10만 원 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10만 원씩 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도 공짜를 좋아해서 그냥 어떻게든지 공짜가 없나. 예? 결혼식 할 때도 보통 뷔페가 5만 원 넘잖아요. 근데 5만 원짜리 하나 들고 가서 둘이 와가지고 먹고 가요. 이거 공짜 좋아해요. 그러지 맙시다. 괜히 또 어머니 소리가 있네. 자, 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 사망을 멸하시고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거기서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 이런 잔치라면 적어도 얼마 정도 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오라고, 값없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냥 오라고. 그냥 오라고, 값없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는 값없이 오라고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잔치를 베푸실 때에 값을 안 들인 게 아니시라고요. 엄청난 값을, 엄청난 값비싼 희생을 치르시고 진귀한 그 자리를, 잔치의 자리를 마련하신 거예요. 마련하신 거예요.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값비싼 희생을 치르셨는가 가서 보면 안다고요. 가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치르신 이 값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사망의 몸이 생명을 얻는다. 이거 보통 일입니까? 그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희생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병원에서도 말이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애를. 그 애를 쓸 때에 그 의사, 장비, 약, 이 모든 것들이 동원이 되는데 그 얼마나 값비싼 것들입니까? 완전한 부패, 완전한 이 부패한 인간의 죄가 그냥 씻어지냐고요. 그냥. 지옥불에 들어갈 이 사망의 몸이 그냥 생명을 얻는 것이냐고요. 그냥.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시겠어요?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뭘 준비해 놓으시겠어요? 거기에 피를 준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속죄의 피를 준비하신 겁니다.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요. 짐승의 피도 아니에요. 천사의 피도 아니에요. 누구의 피도 아니에요. 누구의 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 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죄사함 값없이 주시지만 값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 내서 그렇지, 그 값을 안 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우리의 죄값으로 그 몸을 속전으로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속전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시는 그 값으로 내신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아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 대신하여 그를 저주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 이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에 내어주셨는가? 왜 그 아들 그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시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아들이 나무에 달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그냥 보고만 계셨는가? 왜? 다름 아닙니다. 다름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들에게 그 피로써 죄사함을 주시려고 대신 죄값을 내신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며 대신 징계를 받으셨기에 죄값으로 죽으셨기에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아예 돌아오라고 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진노로 하나님 마음이 상해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당신 마음이 화목될 수가 없어요. 화해될 수가 없어요. 당신 마음 자체가. 그래서 돌아오라고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신 이 말씀이 어렵게 얼마나 어렵게 나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원한이 깊은데 원수인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먼저 악수를 내민다? 쉬운 겁니까? 쉬운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그 정도 되면 죽을 때까지도 화해 않고 용서도 않고 그냥 땅에 묻힐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기에, 피 흘림이 있기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유화되어서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원수에 대하여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마음 다 여시고 모든 것을 다 내버리시고 돌아오면 죄를 벗기시려고 돌아오라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았어 이러실 겁니까? 아직도? 돌아가기는커녕 돌아오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소리만 하는 것 아닌가? 회개하라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소리만 하는 것 아닌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어려워도 해야죠. 돌아오라고 하시니까. 나 시간 없는데, 이거 엉뚱한 소리예요. 시간 없는데 그런 소리 하실 겁니까?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거예요. 믿으라 하시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실 겁니까? 나 바빠. 우리가 할 말은 엉뚱한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죄사함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감사와 평화와 기쁨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 말밖에는 우리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엉뚱한 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믿음은 없고 참으로 이상한 소리만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책망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어리석도다 이 말은 무지하다 이 말이에요. 무지하다. 분별력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몰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몰라.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으니까 누가 와서 꾀니까 넘어가지. 그렇잖아요. 사람들 그렇대다. 전화 왔어. 빨리 은행 계좌 일이 돈 옮기고 빨리 옮기고 지금 다 해킹됐으니까 돈 빨리 옮기라고. 그러니까 막 계좌 불러주는 대로 받아줘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다 옮겨놨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거 당했구나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리석었다 이러잖아요. 모르면 어리석은 겁니다. 무지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의 죄짐을 가지고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으면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것이 주님이신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건데 율법을 행한다고? 율법을 행한다고? 내가 그렇죠. 율법을 지켜야 의로운 사람이 되고 절기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지. 이게 엉뚱한 소리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뭐가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다 해버리는데. 내가 다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책망을 받는 겁니다. 예. 삶은 어떻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은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예.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를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죄사함, 이거 안 보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어리석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되면 믿음이 더욱더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어리석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지혜롭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 되는 겁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그보다도 더 엉뚱한 소리 많이 해요. 율법을 행하기는커녕 율법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율법 자체도 몰라. 우리는 어찌된 영문인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모든 죄 다 사함받고 다 구원받는다 생각을 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고 영생 얻고 이렇게 생각을 딱 끝내요. 교회만 다니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만 다니면 어쩐다? 영생 문제는 끝났어. 지옥 가는 것은 이제 끝났어. 지옥 가는 것은 이제 다 끝났어. 엉뚱한 소리예요. 거기다가 조금만 열심을 내면 그냥 나는 뭐가 있는 사람이야?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열심만 내면 그냥 다 의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되어버려요. 교회 다니고 교회 열심으로 다니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그냥 다 의로운 사람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이게 엉뚱한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사함을 위하여 흘린 피, 이게 보이고 안 보이고 아무 관심도 없어요. 참으로 엉뚱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즉시로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래서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믿음이 온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데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중얼중얼 엉뚱한 소리만 해요. 설령 하나님을 부른다 해도 어떤 하나님을 불러요? 사탄이 일러준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를 위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받들어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불러요? 그렇죠.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그가 창에 찔려 벌컥 피를 흘리시고 물을 다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무슨 말이 나와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이 말부터 나오잖아요. 도와주세요. 누구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 사업 도와주고 내 하는 일을 도와주고 내 자식을 도와주고 내 건강을 도와주고 내 사업을 도와주고 나밖에 없어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요하고 하나님은 단지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수호신, 그 정도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못 봤어요. 나무에 달려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값을 당신의 피로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이유가 사탄이 일러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찾고 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보여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라고.
그리고 열심도 내요. 전도도 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해. 기도만. 나도 응답 받았잖아. 나도 응답 받았잖아. 전도까지 해요. 믿음이 아닙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역시 엉뚱한 소리를 하죠. 세상 풍속을 따르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뿐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하나님 믿겠냐고. 어떤 하나님을 또 죄 따라 살면서 모든 불의, 추악, 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거역, 우매, 배악, 무정, 무자비한 자가 믿는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겠냐고. 어떤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도둑놈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떤 하나님 믿겠어요? 자, 지금 도둑질을 담 넘어가요. 담을 넘어갑니다. 담을 넘어가요. 하나님 믿어요. 그때 어떤 하나님 찾겠어요? 하나님 딱 이번 한 건만 할 거니까 이번 한 건만 완전히 끝내게 해주십시오. 그럴 것 아니에요. 도둑놈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없고, 회개 없이는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 회개한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보는 겁니다. 그 잔치에 참여해서 아들을 보아야 돼요. 아들을 보는 겁니다.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는 자 모두가 영생을 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살릴 것이라.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라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믿음, 엉뚱한 소리 하는 믿음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아들을 보면서 참으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